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나. 아멘. 교회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주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사님한테 무슨 서류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캐비넷 앞에 딱 섰는데 외워두었던 캐비넷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캐비넷 있는 대로 같이 가자. 그래서 캐비넷 있는 대로 왔어요. 캐비넷 앞에서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시는지 기도하는 것처럼 고개를 젖히고 위를 잠깐 바라보더니 이제 알았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캐비넷 문을 여는 겁니다. 전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캐비넷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진짜 비밀인데 우리 전도사님만 알고 있어? 캐비넷 비밀번호를 천정에다가 써놨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2월 내내 기도를 주제로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생각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질 때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성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곧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나 벗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과 함께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떡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밤중에 누가 찾아왔다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데 밤중에 찾아온 것도 좀 실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잘 다닐 수가 없게 너무나 더워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밤에 찾아오는 일은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럼 자기네가 먹을 거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또 다른 집에 가서 떡을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손님이 아직 식사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잘 대접을 하는, 음식을 대접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집의 수치로 알아요.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수치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게 온 손님이 배고프지 않도록 이렇게 나가서 밤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벗이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떡 3덩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떡 3덩이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3덩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출근을 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부모한테 가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도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부모님이었지만은 아들이 기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는 직장에 첫 출근하기 전에 몸이 혹시 상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말립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몸이 상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청년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부모가 좀 안타까워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좀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 받고 이거 기도한다는데 그걸 말려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기도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니까 금식은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의 그 말에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왜 일주일이나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사회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청년을 축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년의 기도를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떡 세 덩이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의 떡은 임팩트가 있는 짧은 기도의 떡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기보다도 걱정이 먼저 우리에게 앞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구가 중력의 힘으로 모든 물체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임팩트 있는 그 짧은 기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임팩트 있는 이 기도를 차용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파워가 실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자,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대결해보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라는 얘기죠. 엘리야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팩트 있는 기도를 빌려서 여러분 이렇게 내 기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있던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자, 이 임팩트 있는 기도를 빌려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얼고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곤고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그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임팩트 있는 기도를 빌려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벽을 향하여 앉으세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 앉아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셀리도 한 것을 기억하여 없소서.
그래. 아니면은 권사회 회장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를 그냥 히스기야만의 기도로 돌리지 말고 성경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나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능력 있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이런 파워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하고 똑같이,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임팩트 있는 기도를 차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로 기도의 불을 붙이셔서 바닥을 쳤던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 가정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떡은 코끼리 기도의 떡입니다. 한밤중에 떡 3덩이를 이렇게 구워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이 떡은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세계 테마기행인가 거기 보니까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화덕이 있습니다. 큰 화덕이 있어요. 거기에 집에서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밀가루로 반죽된 것을 가져다가 그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빵이 피자 같이 생긴 건데요. 그게 얼마나 크냐면 지름이 60cm. 그게 아마 일반 피자 아마 2배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한 덩이의 떡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덩이의 떡은요. 그러니까 이 떡은 3덩이를 달라고 할 적에 내게 온 나의 그 벗에 음식을 주는 것으로 치고 너무 많아요. 저는 피자가 2쪽이나 3쪽밖에는 못 먹는데 이건 굉장히 큰 떡이 3덩어리나 됐다는 거 보면은 구할 때 조금 구하지 않고 많이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개미 크기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코끼리 크기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저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코끼리 기도, 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동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성경 건축을 원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그때 막 식사동이 개발되는 때라 이곳에다가 건축을 해야겠다, 성경 건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포도 크지 못하고 이 개미만한 믿음 때문에 그 입지도 별로 좋지 못하고 땅도 한 200평밖에 안 되는 그 땅을 놓고 그렇게 그냥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돌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면 또 그 땅이 자 있게 된다는 것도 있어. 또 그렇게도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가서 혼자 그렇게도 하고, 더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그리고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약하는 그 당일날 주인이 안 나타나 거의 캔슬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실은 그 땅도 개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 땅을 캔슬시키고 2배 가까이 큰 지금의 이 좋은 부지를 계약하도록 몰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은, 여기를 하면서 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니까 나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순종하게 될 때 아름다운 예수양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겨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초록마을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뭐예요? 그런 작은 것들을 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구하셔야 됩니다. 개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코끼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작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큰 기도, 코끼리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떡 세 덩이 가운데 마지막 기도의 떡은 두드리는 기도인데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본문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와서 거절을 했는데도 내가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일어나서 너한테 떡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온 이 손님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고 우리 집엔 떡이 없으니 당신이 꼭 줘야 되겠다. 당신이 떡 있는 걸 아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지를 않아요. 간청함으로 인다는 것은 뭐냐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요? 그러면 더 세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아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어요. 좀 실망이 됐어요. 아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접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열어져요? 또 두드리는, 그래도 안 열어져요?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쳐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치를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본문 10절 하반절에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끝나고 오늘 본문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제일 첫 단어가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누가는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한 달 내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빚진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풀리질 않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서야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왜 그것을 아빠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래서 아빠 좀 신경 쓰일까 봐요. 제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아빠가 해결해 줄 텐데. 그거는 잘한 게 아니라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면,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몽유병에 걸린 환자들처럼 그렇게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이 알람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람을 맞춰놓은 폰을 제가 일어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게 되면 이렇게 갖고 끄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잠이 깨니까 일어나서 알람 그걸 이제 꺼놓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천국까지 가요.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기도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듣지 않는데, 내가 말해서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적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둘러싸서 천군 천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떡 세 덩어리를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일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게 어색해갖고 못하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만만한 게 성가대라서 성가대 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여러분이 받으세요. 제가 무슨 떡을 드릴 테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의 떡을 받으십시오. 코끼리 기도 큰 기도의 떡을 받으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의 떡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팩트 있는 짧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끼리 기도, 큰 기도의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의 떡으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